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복권이 아니라 적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의 특징은 반드시 파종을 하고 그 파종한 것을 잘 관리하여 추수하여 거두는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농업사회는 추수감사에 대하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산업사회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추수감사에 대한 느낌이 좀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노동 가운데에 나와지는 모든 것들은 추수감사의 소출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하신다는 것은 뭔가를 심었다는 거지요. 천지창조 때에 사람을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타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나와졌고 심판과 함께 추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체 인류 역사를 보면 역시 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땅에 파종하고 가을에 거두는 추수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전체를 보면 추수예요. 세상에 적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때가 되어 죽을 때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의 모든 노동과 소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욱 넉넉해지는 절기인 거지요. 여기 6절 말씀 보면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둘 다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심는 거예요. 여기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 아래에 계속해서 서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도 심는 거예요. 듣는 자도 심는 거예요. 특이하죠. 서로 반대되는 건데 둘 다 심는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가르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 아래 계속해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돼 있죠. 항상 그 교훈을 따른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건 순종이죠. 이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 아래에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말은 듣기에 그다지 좋지 않은 소리까지도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호 카테쿠메노스,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따른다. 또 하나의 뜻은 듣기 싫은 소리도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이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전자는 순종이요, 후자는 복종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자예요. 심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원판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 직무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판 그대로 가르치질 않았고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듣지요.
여기 6절에서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심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원판 그대로 가르치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역자들은 그런 사역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원판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거기다 각색을 해둔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잘못된 신학들, 하나님 말씀을 각색해놨어요. 그럴싸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잘못된 신학들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면서 인생들의 행위를 자연 법칙에 일치시키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씨앗은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자연계에 주신 하나님의 규칙과 율례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것과 많이 심는 것에 대한 양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오늘 본문 7절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질적인 부분의 차이를 말해요. 고린도후서는 양적인 것에서도 비례하는 법칙이 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심고 거두는 것의 질적인 부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심든지라는 이 스페이레라는 말은 인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는 각각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고 계속되는 행위들은 모두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그 미래를 향하고 있는 각각의 행동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된 복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심판대 앞에서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양키신학은 내가 믿으면 그냥 천국 간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겨진다. 요즘 사람들은 이 단어가 좀 어렵지요. 이 만홀히라는 말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돌아가서 믹테리 제타이라는 말이 돼버리면 주둥이라는 말이 됩니다. 주둥이. 입이라는 말의 비하어예요. 사람 입을 비하하는 말은 주둥이죠. 그런데 어떤 주둥이냐 하면 코를 높이고 비웃는 주둥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웃는데 코를 높이고 주둥이의 자세를 잡은 거죠. 그걸 믹테리제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으로는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높이고 비웃는 주둥이, 이걸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자기에 대하여 관대하게 평가하는 걸 말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을 적용하잖아요. 못된 검찰이 향응과 대접을 받고 돈을 나누게 해가지고 한 사람당 99만 원에서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야 라고 자기한테 관대한 법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10만 원짜리 사용한 것 같고 130번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믹테리 제타이라는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믹테리 제타이라는 이 코를 높이고 비웃는 주둥이에서 나오는 복음을 아가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가리에서 나오는 복음이다. 이 시대 아가리만 벌리고 그냥 사랑을 말하는 목사들이 99%죠. 아가리 복음입니다. 믹테리 제타이 복음, 아가리 복음이에요. 주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가리 복음이 아니라 갈보리 복음이에요. 고난의 복음이에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강단에 서는 목사가
아가리 복음, 주둥이 복음만 떠들어대면 그가 심는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만 심는 거예요. 수고한 후에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법칙을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소중한 거예요. 대자연을 통하여 얻는 수확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보면 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으로 보면 질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고 씨를 심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면 눈물을 흘리며 밭으로 나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러 밭으로 나가려면 일어날 때부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 정말 힘든 세상이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심거나 뿌릴 때는 눈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것이 두려워서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수가 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식량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놓잖아요.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공대를 해요. 땅에 심은 건 아닌데 그거 심은 거예요. 내 있는 곡식으로 선지자를 공대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쌀 항아리와 기름병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나와지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슴에 심는 거예요. 우린 다 심는 자들이에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욥기 4장에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일반적인 법칙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심기는 심어.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추수 때에 불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천국에 입성하는 자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분기점,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령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삶이 체질화되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거는 번역이 열매로 되어 있는 거지 맛이에요. 맛. 성령의 열매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맛이 9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맛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맛도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세기는 하이테크의 시대예요. 기술도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하이테크의 기술이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기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창조와 최종 심판도 추수 개념에서 이해가 돼요. 우리의 인생도 태어남과 인생 종결의 추수 개념에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년이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모두가 심는 자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만 양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감사의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신앙의 기준에서 얼마만큼 심어야 적게 심는 거고 얼마만큼 심어야 많이 심는 것인지 그 절대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됐군. 그건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다한다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 양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전부 들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목숨을 전부 들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뜻 전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하라라는 개념이 양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가 연복계에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신앙의 기준에서 얼마큼 심어야 많이 심는 거고 얼마큼 심어야 적게 심는 건지의 절대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전부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부자들보다 적은 것을 드렸지만 2렙돈을 낸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절대적으로 보면 부자가 드린 게 훨씬 많지요. 가난한 과부는 정말 보잘것없는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은 2렙돈의 과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 연보하고 헌금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아까워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면 더 하세요. 그게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요, 내 정욕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지방사역 가면 내 가져간 모든 돈 차비만 빼놓고 다 드리고 와요. 다른 나라 가서도 그래요. 예전에 김정옥 권사님하고 오사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찬미 선교교회 다 드리고 왔어요. 우리가 거기 묵은 다음에 잉여금 다 드리고 와요. 저는 우리 팀을 데려가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어느 지방사역 나가도 우리가 쓰는 재정이 있잖아요. 북경까지 올라갈 돈만 남겨놓고 그 교회에다 다 헌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에 돈을 마르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북경 우리 교회에 돈을 마르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대로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감사헌금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감사헌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간증이에요. 선교하면 돈 얻으러 다니기 바쁜데 저희 사역은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하던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질적으로 심는 것, 양적으로 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마음 한켠에 요만큼이라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천지창조와 심판이 추수 개념에서 해석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코가 올라가는 주둥이, 아가리 복음, 아가리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진짜 백이 복음도 말하고 진짜 백이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생각도 좋은 것으로, 말도 좋은 것으로, 행위도 좋은 것으로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도 아름다운 것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복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봤어도 적금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인생 적금을 붓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자세의 믿음을 심겠다. 천국에 기록돼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천국 기념책이 있다. 천국의 행위의 책이 있다. 전부 기록해 놓는 거죠. 인생은 복권이 아니라 적금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 인생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에 씨를 뿌리는 적금 인생이에요. 귀가 따갑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매뉴얼을 듣고 행하고 또 듣고 또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나가 뿌리는 씨앗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추수의 때 모두가 밖에 나가 뿌리는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배고프고 힘들어도 파종할 씨앗은 소중하게 보존하고 눈물로 파종의 때를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눈물을 흘리며 가꾸고 관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심은 자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 익을 때가 되면 교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출하여 성도들 가정에 쌀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목회의 신념이 북경에서도 학생들을 먹여요. 그냥 먹여요. 그냥 가르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집으로 쌀이 한 포씩 배달되면 추수의 계절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그 쌀이 있기까지 수고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이 쌀을 보내준 푸른숲 평안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좋은 것으로 심는 거예요. 이벤트로 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추수감사는 매우 소중한 교훈이고 교회에 합당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영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풍성한 곳에 자리매김해야 돼요. 그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